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먼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시면서요,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합시다 라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도 손뼉 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목소리로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대에 미치리로. 목소리 높여서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절하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말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한 번 더 전심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다같이 믿음으로 오른손 높이 들고 선포하시면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가장 신실하고 선하시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과 인생이 변하여지고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하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들 서로를 격려하며 돌아보면서 모임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모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는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른 땅으로 이주하게도 되고 또 교회의 곤경도 만나게 될 것이고 부흥도 만나게 될 것이고 좋은 모임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과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우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이런 표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있는 거죠. 어떤 공경을 만나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해도 또다시 불안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번복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공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할 때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나 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분별함에 있어서나 이 심지가 견고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여기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심지는 견고하다. 다시 말하면 그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상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 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자가 깊이 있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에 있어서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께서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심지가 견고한 상태가 되고 또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심지가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맞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봤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정말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는 이 마음속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예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 내 삶을 통하여 내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나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실 수 있으시구나.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모여서 논의해도 나오지 않을 그런 교회,
그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세워가실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각 모임도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바른 신앙 고백으로 충만한 그런 모임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심지가 견고한 상태가 중요하다면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사탄은 이런 시기에 우리를 흔들고자 활동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저런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조차 사탄은 시험을 시도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을 잃지 않기를 기도하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돌이키고 나면, 시험에 한번 들겠으나 돌이키고 나면 형제들을 굳세게 해라. 너 이제 돌아오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었죠.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활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활동에 대한 것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탄의 활동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이 몇몇 구절에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기에, 이런 전환기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건가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무언가를 합니다. 여기는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라지가 뭐냐 이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활동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쉴 때 사탄이 활동하는 일이 있다. 염두에 두세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한밤에 도둑이 몇 시에 올 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을 거다. 알았다면. 도둑이 올 거라는 걸, 오늘 밤에 도둑이 올 거라는 걸 알았다면 그냥 있을 주인이 없죠. 그래서 오늘 사탄이 우리를 흔들려고 활동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렇구나. 이 전환기에 나 개인의 신앙을 흔들려고도 공격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흔들려고 사탄이 능히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교회 모임 자체도 흔들하도록 시도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 있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악한 존재의 그 조직을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중에 나오는 설명이죠. 사탄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걸 알 수 있죠. 아, 불순종할 때 악한 영들은 활동을 하는구나. 그러면 의미상으로는 추적해보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상태는 이 불순종하고 있는 상태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떨 때 불순종을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우리에게서 희미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붙들고 있거나 잊을 때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무시하거나. 그래서 불순종은 말씀에 대해서 흐릿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상태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틈이 되어서 악한 영들이 활동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빈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사탄에게 더 이상 속지 않으리라. 사탄은 능히 나에게 거짓된 생각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관계를 깨뜨리기 위하여 악한 생각, 또 분노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숱한 오해를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넣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깨어 대적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때 우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이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하여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마음이 기울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다. 마음이 기울어 있다. 여러분, 이게 평평하지가 않고 기울어진 곳에는 만일 어떤 곳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무엇을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기울어진 쪽으로 굴러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상태가 기울어진 상태에 있을 때, 이거 다른 번역을 하면 마음이 악한 일에 끌려가고 있을 때, 이런 상태에서는 뭘 놔도 이 경사진면을 따라서 굴러 내려가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 가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분별하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도 결국은 기울어진 마음을 따라서 그런 결론으로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참고하려고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취사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신학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의 해석을 봐도 예를 들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 자기의 생각에 맞는 그 해석만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기울어진, 치우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더군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도 자기 취향대로, 기도 응답도 결국은 자기 취향대로. 그렇게 되면은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가장 내 마음을 기울어지게 하는 것인가? 간단히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사랑에 몰두되어 있는 거,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거. 이런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진 사람들은 이런 일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진수성찬의 마음이 있는 자는 그 자리에 참여하여 악한 자들의 파티를 즐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기울어진 마음,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이들도 자기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내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울어진 마음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손을 대야 됩니다. 이 마음 자체에 손을 대야 되는데 내 마음에 손을 대는 가장 좋은 방법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근데 문제는 회개도 잘 못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니까 회개 또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작은 부분이라도 뭔가 깨닫게 해주시면 그 부분을 회개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벽에 작은 구멍이라도 뚫리면 여기 빛이
빛이 이제 비추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이 빛 때문에 비추어지는 또 영역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이 빛이 비추어지는 영역에 뭐가 잘못됐는지가 또 보이기 때문에 또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회개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점점 커질수록 빛이 점점 많이 들어오겠죠. 전에는 죄라고 생각 안 했던 영역들이 이것이 잘못됐던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겠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있던 악하고 기울어져 있던 것들이 제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잊기 쉬운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 처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처음 불러서 신앙훈련 시키실 때부터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 것 같다고. 자기 사랑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사랑에 몰두하면 그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기를 존중하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너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 그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못하구나. 또 하나님을 사랑해? 하고 질문하면 그럼요 하고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 속셈을 들여다보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을 대하지는 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될 때 그 부분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해야 내 마음에서 무너질 부분이 무너지면서 신앙이 바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하는 말씀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해서 이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하나님은 기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하고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네. 순종하기에 적합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내 마음 상태가 좋은 마음 상태인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마음 상태인지 여부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한번 말씀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좋은 마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좋은 마음은 또 어떤 그런 특징을 가졌나.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부분이 나오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는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뒤 말씀을 간직한대요. 예, 아주 귀중한 겁니다. 말씀을 잘 지킨대요. 그리고 인내해서, 그 다음에 이 세 부분, 이런 마음 상태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런 분들은 열매를 맺는다. 똑같아요.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좋은 마음 상태가 되었는가 여부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는지 여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그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잊지 않고 지키면서 실행에 옮기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분의 말씀도 지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될 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겠지만,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또 삐뚤어지고 악한 일에 기울어진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품는 그런 자로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점점 더 교정된 마음, 또 점점 더 깨끗하고 정결해진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 속에서 거짓 없이 솟아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드려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주목하고 주의 말씀 주목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제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아니하는 견고하고 심지가 굳은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날이 이들의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말씀이 거하는 그런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이 이겼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이 이겼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마음과 헌신과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